심리학 이론 중에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깊고 또 안정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볼비라는 사람과 또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핵심을 말하면 공감하는 것이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자랄 때 엄마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정서적인 신호를 보내죠. 웃음을 보인다든가 울음을 터뜨리다든가 미소를 보인다든가 라는 신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가 그것을 잘 포착하고 잘 반응해 주면 그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게 되고 높은 자존감도 갖게 되고 또 스트레스나 고통이 올 때에 그것을 잘 조절하고 극복하는 능력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탈리아의 심리학자인 자코모 라촐라티라는 연구팀이 1990년대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사람에게 거울 신경 세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관찰하고 마치 내가 직접 그 일을 겪는 것처럼 느끼고 다가갈 수 있도록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사람의 기쁨과 고통과 또 그의 상처나 어떤 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면서 마음을 살피고 알아주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살피는 모습이 있으셨나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은 관계 중심적이고 남성은 목적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보통 여성들은 그 어려운 문제 해결보다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겪는 자기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또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남성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마음이 늘 뻥 뚫린 것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가 주방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을 뱉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러면 얼른 뛰어가서 손을 꽉 잡아주면서 얼마나 아파. 날 시키지. 참아봐. 하면은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의 문제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거봐, 내가 칼하고 도마 바꾸라고 했잖아. 이러니까 마음의 공감도 받치고 이해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여성들만 이해받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남성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전쟁터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것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남성들도 똑같이 공감을 받고 이해받고 누군가 내 마음을 살펴주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주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만, 내 자신의 문제에 몰입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고 알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천산천하 유아 독존처럼 우두커니 앉아서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시고 알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장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량 건성으로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낱낱하게 세세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살펴보셨으므로라는 이 표현 가운데 살펴보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히브리어에 보면 단어인가 하면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탐색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는데요, 그저 건성으로 대충 살피시는 게 아니라 샅샅이 조사하는 것처럼, 연구하는 것처럼, 탐색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샅샅하게 살피셨는지요, 앉고 서로 있는 것도 살피시고 길을 가는 것과 누워 있는 것도 살피시고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는데요, 샅샅이 살피셔요. 내 발걸음까지, 내 목적지까지 다 살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의 행동 하나, 그의 눈짓 하나, 표정 하나까지 다 살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어머니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내 자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아이의 걸음걸이 하나까지, 왜 이렇게 걸음걸이에 힘이 없나?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어려운 마음이 있나? 우리가 그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심지어 자기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다 살피셨다라고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아신다라는 것처럼 번역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살피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나온 새한글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4절을 단 한마디 말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오 여호와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번역 성경도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살피시는지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하면 엄마는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건성으로 나를 대해도,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도 하나님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사울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처음 만납니다. 멋지게 생겼던 것 같아요. 기골이 장대했던 것 같아요. 딱 보면 외형적으로도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사람의 생김새, 키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뭐예요?
원문을 보면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내부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샅샅이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부 인간이 중요하죠. 자, 압구정에 가서 수천만을 들어서 얼굴을 다 뜯어 고쳤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부 인간이 엉터리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범죄한 이스라엘 성들에게 바른 선택할 것을 결정합니다. 바른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라.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바짝 마른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살피시는데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숨겨진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선택하라, 하나님 섬기라 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변질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명칭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분리되다, 구별하다 라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헬라 문화 앞에서, 또 타락한 하스몬 왕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주도하고 있는 로마 군대 가운데 백부장 한 명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제9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고넬료야, 하나님이 다 보셨다, 다 살피셨다. 너의 구제, 너의 기도 하나님이 다 살피셨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말고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넘치고도 넘칩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것은 거리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장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2절에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아시는 것은 거리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요. 이웃이 사촌이다. 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친척이면 뭐합니까? 멀리 있는데 멀리서 어떻게 내 마음을 살핍니까? 사람이.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남이라도 사촌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그 마음을 살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때때로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황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말하죠. 거기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며, 9절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것은 거리도 문제가 안 되고 상황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내 마음을 살필 겨를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너무 인생이 피곤하셔서 내 마음을 살피고 아시는 겨를이 없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야, 나 너무 피곤해. 내가 네 마음을 알아줬지만 이제 나 그럴 여유가 없어. 내 인생도 힘들어. 내 마음 지키기도 어려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고 아시는 데는 거리도 문제가 안 되고 상황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살피십니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쭉 읽다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의 세 번역의 번역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 번역은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자, 이 번역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뭡니까? 누구와 함께 있어도요, 앞이나 뒤나 옆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있으면서 뒤에 동시에 있을 수도 없고요, 옆에 있으면서 동시에 앞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 감싸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얹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눈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거나 내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나를 꼭 안아주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목회 할 때 아니 농촌교회 살려보겠다고 매주 만들다가 썩어가지고 큰일 났지 않습니까? 다 성도들이 수군수군대요. 아유 저 전도사 왜 큰 일 벌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도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최옥희 권사님. 나중에 그분이 그 교회에서 명예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 아내하고 그 썩은 매주를 덜어내고 다시 뭉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라오셨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작업을 같이 끝까지 다 하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등 보이면서, 그것도 마주보고 아니고 충청도 분이라 가지고 등을 보이고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전도사님 힘내요 그러고 가시는데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살피고 아시는가? 위로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여종 아닙니까? 그런데 본처는 아이를 못 갖고 여종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 내쫓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뭘 합니까? 눈물을 절철 흘리면서 어디로 가나? 이 아이를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사나? 그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럼 위로하세요. 너 아들 낳을 거다. 그 아들 이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실 거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갈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해도, 나를 쫓아내도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수석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하니까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님 저주하면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다시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고기를 가득하게 잡게 해주십니다. 그 고기로 아침 식사 만들어서 먹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실패했다고, 네가 나를 배신했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 힘을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알아주십니다. 왜?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살피시고 알아주셨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살피시고 아시는 이유는 관념적으로 그를 그저 이해하거나 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끝까지 바알 숭배자들과 포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영적 대결을 펼쳤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펼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아합의 아내 이스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브엘세바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좌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호렙산으로 가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놀라운 사실을 그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런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노뱀을 깨트려서 부숴버렸습니다.
아수르와의 군대 전쟁에서도 참으로 군대가 약했지만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 받게 된 겁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벽을 향하여 낯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임했죠. 3일 안에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주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내 인생을 향한 시선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살피신다, 나를 붙드신다, 인도하신다. 내 인생을 좌절로 실패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승리로 끝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인생의 태도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니, 평생 함께 동역하자고 하면서 저를 불렀던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부른다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저도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셨지만 갑자기 함께 갈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멀쩡하게 부흥하던 교회가 목사님이 떠난다 하니까 교회가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잡다가 안 되니까 결국 저는 놓고 가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못 간다고.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놓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목사님 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목사님 페이스대로 교회가 가야죠. 그러니 제가 이제 갈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배신감도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이러려고 충주의 그 좋은 교회 내려놓고 여기 온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아내하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 선명하게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저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동시에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살피고 아셨던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제가 어떤 좌절감, 어떤 배신감, 어떤 정말 어려운 마음을 가졌는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하게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몰라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알아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좌절로 실패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셨어요. 배신도 당해보셨어요. 버림도 받아보셨어요. 그뿐만입니까? 공격도 받아보고 멸시도 받아보고 비난도 받아보고 정죄도 받아보고 굶주림도 받아보고 마귀에게 시험도 다 받아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